제가 작년에 어떤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잘 듣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한 분이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 가정이 있고 믿은 지 한 4대 5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와 그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4대 5대 되는 가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같은 환난이, 같은 어려움이 그 가정에 찾아오는데 초신자의 가정은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4대 5대 되는 그 가정은 계속해서 되는 일 없이 꼬이는 것들을 자기가 보게 된다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그 목사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실한 답을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믿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가도록 잘 믿었죠.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다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자녀 자손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이 될까요? 그런 예화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가정이니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모든 걸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바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다 기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이 땅에서의 잘됨, 신앙이 이 땅에서의 어떤 능력과 승리,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일까요? 능력주의와 승리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이 현실, 예수 믿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기대와는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누구나 낙심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스스로 좀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에 낙심하나요? 대부분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연인과의 일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또 사고든 또 죽음이든, 이런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원하지 않은 어떤 기대의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등장하고요, 16절에 등장하고 8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절과 16절에 등장하는 낙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 지치다, 의욕을 잃다, 원하는 활동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잃다, 두려워하다,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8절에 있는 낙심은 큰 어려움에 빠지다, 매우 당황하다, 낭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환난을 당하고 살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끊어지고가 오늘 8절에 나오는 낙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과 16절에 나오는 그 낙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저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치다, 의욕을 잃다, 용기를 잃다, 이런 단어였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게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밥을 먹은 게 거짓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만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되지 않는 현실들을 만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까지 지경까지 이르냐면 체념하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뭐 결국 천국 소망을 꿈꾸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좀 환난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체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체념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격려가 필요한 상황, 한마디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죠. 체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체념하며 살려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기를 내고 그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낙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랑에 대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능력주의, 승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 바울 사도가 먼저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복음, 또 바울 사도 자체를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와 정직성을 공격을 하는데요.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외모도 별로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로 중상모략했습니다. 소문이 무섭죠.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바울인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말한 것을 곡해해서 교묘하게 속여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면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교묘한 거짓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바울은 속인다, 속임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복음을 가리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난과 공격에 대응을 해야 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즉 진리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 네 가지 지점들은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진실한 복음, 진실된 진리를 이들은 거짓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승리한다. 물론 최종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교묘히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중히 하게 하려고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제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없이 속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진실하게 사역하였다라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즉 삶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청중이 자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들을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좀 그들을 위하는 척,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말하면서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때로는 겁을 주죠.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아. 결국은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들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날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를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요즘 흔히 얘기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루밍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경험을 있다라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게 거짓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가 앉으셔야 할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앉아서 추앙을 받는 거죠.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경계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진실된 복음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였죠. 자신들이 가진 능력, 어떤 그런 승리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바울과 바울의 그 동료 사역자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주님이신 것,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너희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곧 삶이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당신이 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무지와 죄악과 두려움과 같은 어두움들을 몰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들,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들을 7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어서 바울은 그 복음의 빛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설명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설명으로 했냐면 3장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런 것들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질그릇은 이제 테라코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질그릇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보배를 가장 연약한 그릇인 인간, 우리 몸에 그 보배를 담아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보배를 가장 깨지기 쉽고 크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질그릇에 담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애지중지해서 어떻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가지고 싶은 아름다운 내가 보석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석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어디 장롱 어디 저기 깊숙한 곳에 이렇게 넣어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석에 걸맞는 보석함을 준비하겠죠. 거기에 정말 가지런히 놓고 그 보석함을 보면서, 보석이 담긴 보석함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마련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인간에게, 썩어 없어질 인간에게 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왜 상식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엄청난 능력이, 즉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긴 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썩어질 육체의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의 유무와 우리의 잘됨의 유무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겠죠. 거기에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지치고 예수를 믿는 걸 부인할 수 없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냥 체념 단계 뭐 이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하루를, 이 인생을 그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항상 승리하시는 분들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제 뜻대로는 잘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인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리 안에,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담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아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고 싶어서 열심히 안티에이징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매일 이제 뭐 팩도 하시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저는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더디 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뭐 더디 가게 노력하는 건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낮은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의 불어난 체중과 저의 여러 가지를 제가 고려를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렇게 딱 짚고 넘으려는 순간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현타를,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굉장히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결국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근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인간이 연약하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그릇에, 인간이라는 그릇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역설입니다. 역설은 역설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 자체가 역설이고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겠다, 죽어야 생명이 얻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날로 새로워진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언정 날로 새로워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 아는 분 중에 갑자기 갈렙바렌 증후군인가 그걸로 이렇게 마비가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마비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점차 이제 그것이 좀 회복이 되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손발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워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이셨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말도 못할 때도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보고 오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운전도 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운전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그 전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 근데 운동을 전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그분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장애가 있고 사고 등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이 몸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승리주의가 복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잘 풀렸더라,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나의 구원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이 땅에서의 능력과 승리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기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기대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다 형통했더라, 이렇게 진짜로 다 그렇게 형통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있더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죠.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 아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백날 설명해봤자 입만 아프죠. 귀가 아픈 게 아니겠죠. 귀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서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잘되고 못됨, 능력과 승리주의에 있지 않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아무렇게나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에 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몸, 육신을, 연약하지만 육신을 주시고 그 몸에 보배를 담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세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연약함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소유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